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보내신 줄로 믿고 우리 시작하기 전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을 암송하실 분은 암송하시고 내가 이거 조금 암송하기 좀 잘 못한다 그러시면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말씀 중에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찬찬히 읽어내다 보면 이 구절을 힘있게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일에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분의 양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쭉 읽다 보면 4절에서 주인공이 달라집니다. 누구로 달라지냐면 나로 달라집니다. 내가라고 바뀝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앞으로 처할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믿음 때문이고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의 이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져야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것을 선언하고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는 극한 고난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안위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오늘 4절에서 앞으로 자신이 처해야 될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처할 상황을 한 줄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가 처할 형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자기가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들은 양을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지만 때로는 깊고 어두운 골짜기로 인도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될 때는 아주 강한 야생 동물들이 포식자들이 이 양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한 곳이죠.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다윗의 이 표현은 다윗이 앞으로 처할 상황들이 매우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망에 이르거나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밀려들 만큼 음침한 상황들이 내 앞에 놓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해 놓았다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는 이 상황은 어떤 경우로 이해해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압도적인 벽 앞에 선 상황이다. 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대한 문제 앞에 딱 서 있게 되고 가로막혔다는 느낌이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딱 얼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것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까지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결국 그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기는 받을 텐데 이 과정의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압도적인 권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집착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사울 왕의 이 위세 앞에 다윗은 정말 압도적인 벽이라고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피 생활만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이미 사울 왕을 섬기는 그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미 지목하신 상황이에요. 기름 부었고 차기 왕은 너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대권주자다, 다 차기 대권주자다. 그렇게 어떻게요? 마음을 먹고 현 정권에 있는 사울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울을 섬겼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여 그 악령을 몰아내줬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있을 때마다 늘 앞서 나가서 승리를 어떻게요? 사울에게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다윗을 대했죠? 다윗을 자기 욕심과 악령에 사로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계속해서 오해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에게 창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결국 어디로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강력한 압도적인 그 권력 앞에서 피해 도망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그는 그곳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이거 너무 심하게 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상황이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할 상황은 이러한 상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다윗이 처할 상황을 이야기해주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닐지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닐지라는 단어를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다니고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앞서 말했던 압도적인 벽 앞에 서 있는 상황, 고립되고 외로운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파도 치는 거 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파도가 부산 사나이나인데 파도가 이렇게 착 치잖아요. 그러면 흰 물보라가 싹 왔다가 착 치면서 이게 확 깨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 파도가 한 번만 딱 하고 스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 뒤에서 또 파도 하나가 이렇게 출렁이면서 그 물살을 어떻게 해요? 일으킬 준비를 하죠. 그래서 하나가 탁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곧이어서 좀 있으면 또 탁 치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건 이어보다도 더 큰 파도가 막 몰아칠 때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분들이라서 이 파도가 이렇게 팍 치는 것에 대한 감동이 좀 덜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딱 가서 보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파도를 보면 이런 좋은 추억도 있지만 이것을 고난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아까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사건이 하나 끝나고 한참 있다 하나 끝나고 한참 있다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닐지라도라는 그 말 안에 보면 이 고난의 파도가 그냥 쉴 새 없이 하나 끝나면 바로 밀려오고 바로 밀려오고 바로 밀려오고 압도적인 그런 사울왕 앞에 서 있을 때, 그리고 진심을 다했는데 오해받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왕으로 내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피 생활을 13년이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겪는 그 고난이 파도를 치듯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고난이 단타로 끝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닐지라도라는 이 말 안에 보면 이 고난이 큰 파도가 치고 좀 있다가 작은 파도가 치고 더 큰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듯이 조금 지나갔나 싶어서 한숨 쉬며 아이고 이제 조금 지나갔는가 보다라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또다시 어떻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야 죽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힘들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죽을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꽉 막혀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앉아 있으려면 미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집안이 뭐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옥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오면 뭐 좀 나아지겠지. 그러나 여러분 밖에 나가서 좀 숨 좀 돌리고 들어오면 어디서부터 막 또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부터 들어오면 막 저 집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어떻게요?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부담이 되고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다윗에게만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이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 없이 정말 사단의 어떤 제안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도 죽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기 10편에 보면 10장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모태에서 내가 곧바로 태어나자마자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태어나자마자 죽었더라면 제가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나 좀 혼자 내버려 두세요. 너무 힘들어요. 잠시만 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그 본문에 보면 깜깜한 밤, 깜깜한 땅으로 내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 좀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욥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처럼 보이죠. 욥도 이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쉬게 조금이라도 좀 이 힘든 이 상황에서 날 좀 쉴 수 있게 좀 숨 좀 돌리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고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오니 욥도 이런 말을 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질병은 아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연타적으로 계속 밀려오니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걸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고난은 정점에 있는 고난이에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은 고난의 정점에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시 압도적인 권력가들, 압도적인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 산헤드린 공회는 백성들과 총독 빌라도를 어떻게 해요? 동원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받아냈잖아요.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은 인내하시는데 인내하는 과정 속에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했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심히 가르치셨고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또한 가르쳐 주시는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쏟아 부으셨는데 결국 십자가의 길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게 됩니까? 배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신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홀로 짊어질 수 있도록 홀로 그 길을 고단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죽일 이유를 찾아 나섰던 많은 공격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다윗이 말한 그 고난을 유심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 고난은 결국 형태는 다르고 모양새는 다르지만 그 고향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다윗에게 향하고 있고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겠지만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극심한 상황에 놓였고 코너에 몰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잘 쓰셔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빚에 찌들려서 독촉으로 인하여서 연체되고 그것을 매달 메워야 되는 그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더 힘든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예,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몰려든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렵니까? 먼저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양에도 보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고난도 어떻게 해요? 연타로 계속 오는 그 고난 앞에 왜 하나님 저만 서 있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대요. 주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다윗도 그 길을 갔고 욥도 그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이다. 이게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 이런 시련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고 요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난이니 이 고난을 내가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기로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고난에게 어떻게 해요? 사로잡히는 자가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하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지금 내가 놓인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이 고난이 지극히 나에게 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될지에 더 집중함으로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답을 다윗이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말을 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해는 재앙을 말하는 거고 그가 겪는 화나 고통, 악한 피해 이런 것들을 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고난도 힘든데 이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 오는 해로움, 그것으로 인한 재앙, 그것으로부터 겪게 되는 이 고통이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윗의 고백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내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있는 일이 왔을 때에 다윗처럼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임마누엘인 거죠. 임마누엘의 믿음은 두려움을 잊게 만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은 두려움이 무섭지 않은 거죠. 대신에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딱 서게 되면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내가 붙잡는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역전.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도 했지만 임마누엘의 신앙은 참 오래된 신앙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도 빼서 장작, 그리고 결국 장자권을 빼서 한 집안에 지금 형 에사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야곱이 혼자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처럼 외부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어디에 있었어요? 방콕, 집에 콕 박혀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어딜 나간다는 게 정말 두려운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가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아버지에게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을 이루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했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는 거였어요. 거기서 자식을 몇을 낳죠? 13을 낳습니다. 디나는 딸이고요. 나머지 뭘 태어나게 한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럼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12지파가 되는 뭘 놓은 거예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는 거?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베들레 돌아오고 아버지 이삭의 품에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불러놓고 했던 말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제껏 40년 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가 이제 그들 곁을 떠난다는 거죠. 그 공백을 여호수아가 채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줬던 말씀 딱 한 가지예요.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가신다. 함께 가신다. 하나님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만나 세대 모두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한 신앙으로 딱 묶어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고난이 연속으로 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상황에도 그러면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죠. 두 번째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자나 곰의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자가 들고 다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는 방어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격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사자와 곰의 공격 앞에서 이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때로는 그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하는 일들을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양이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제 뭘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앞쪽에 구부러져 있어요. 그걸로 그 양을 탁 걸어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양을 보호해 주는 거죠. 양은 목자에게서 이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지만 반대로 양은 뭘 한다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죠. 음성을 듣는다는 걸 조금 확대해 보면 이 양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아는 거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막대기로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방어해줘 나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목자는 그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다윗은 어두웠던 시절,
고통과 위험의 시기를 생각하며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셨음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고난들이 더욱더 많을 텐데 그때에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때의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겪게 될 그 해로움, 그 겪게 될 그 어떤 고통들, 그 재앙들이 이제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방망이로, 막대기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하시고 그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기도 하시며 내가 스스로 만든 위기 앞에서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실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게 그가 처하는 상황이 여러분 그 가벼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을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말 잘한 사람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을 잘한 게 아니고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힘이 많이 듭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는 인생치고 여러분 성공한 인생 보셨습니까?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야기 하시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그게 뭐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겪게 되는 고난을 지속적으로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일 아침에 와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지만 각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예물단지 같은 자식놈 이야기도 있을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돈 왜 돈은 나한테 없는 거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절대 상황을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내게 돈의 문제가 상황이잖아요. 크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건강의 문제가 내게 지금 처해 있는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 정상이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가 그 상황이 커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상황에 사로잡힌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네 라는 걸 인정하는 정도에서 끝내야지 어이구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 상황이 커 보이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시선은 이 상황에 압도당하면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상황이 딱 보이면은요, 우리의 보는 각도가 이 상황의 끝에서 끝 여기서만 딱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벗어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실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있어요. 근데요, 사단은 상황을 그 크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실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상황이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이라는 그 틀에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보이는 각도 안에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에 집중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고난을 계속 겪는 아픔 중에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우리가 이 상황에 딱 갇혀 있어서 요 폭 이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요 위아래 볼 수밖에. 요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고난과 어려움, 이 상황 뒤편이 더 커요. 그 뒤편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올꼬?
산악에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날 돕는 구원이 어디 없는가? 그 산악 뒤편에 그 뒤에 있는 크신 하나님을 보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의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그 뒤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 고난의 일이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윗처럼 욥처럼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못 들었겠어요? 듣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일하고 있잖아. 상황 보지 마. 상황 보지 마. 상황 보면 너 죽어. 그 상황 뒤편에 있는 나를 봐.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어. 이것이 진실의 힘인 거예요. 이 진실의 힘을 여러분 믿는 자는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이기에 이 진리의 힘을 꼭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시며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신다 정도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이 고난의 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달리 말하면 목사님 그 얘기 또 하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에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 고난 앞에서 상황만 보고 있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고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못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만 탁 갇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서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너 기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 내가 너 만나줄 거야. 내가 너 교제하고 싶어. 너에게 내 뜻을 보여주고 싶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고난이 유일한 말이 정말 고백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말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는데 이 고난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렇게 되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으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에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서기를 목자이신 예수님은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안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을 다윗처럼 주인처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